그죠?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자, 행실이 온전하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정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밑에 보면 8절에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랬어요. 자, 7절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죄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냐면 정의로운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은 보존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혜로 보호합니다. 믿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던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손해 보는 일도 있고 남한테 피해를 보는 일도 있고 우리가 그 속을 다 몰라서 그러는데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막아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 눈이 못 봐서 그럽니다. 또는 회복이 되는 일이 있죠. 회복이 빨라요. 아니면 회복이 안 돼야 되는데 악에서 벗어나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아프긴 하지만은 그냥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28편 1절에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이 성도들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복이 있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복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복되고 형통한 거라 그럽니다. 자,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로 못 먹은 적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원망 많이 했죠. 자, 그런 경우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대로 먹으려고 했던 나쁜 짓 했던 건 생각이 잘 안 나고요. 일단 열심히 했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고생할 때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서 회개하죠. 근데 대개 보통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무지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리고 너의 집에 네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최상으로 지금 표현해 주신 건데 사람이 때가 되면 장가가고 또 시간 지나면 자식 낳고 사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죠. 원래 그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창조의 복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얻는 복입니다. 예, 그 법대로 사는 수고, 그 수고를 즐거이 여길 때 받는 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거 잘 안 됩니다.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아이 갖기도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반적인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꼭 누구를 떠올리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봐보세요. 제일 큰 이유를 들어볼까요? 첫째, 성비가 안 맞아요. 누가 그렇게 낳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적 없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남자애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연 상태로는 1대1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에는 딸 공주가 칠공주가 있고 어느 집에는 아들만 5 나는 집이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일이 있더라도 전체를 보면 1대1로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초등학교한테 나오면 3대1이에요. 애들이 장가를 못 가요. 그러면 그 장가 못 가는 남자애들이 뭐 할까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처럼 남의 집 여자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제. 자, 애 낳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남자들의 씨가 부실하거나 여자들의 씨가 문제가 있거나 즉 생식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애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요. 생식 능력이 아니라 전반적인 몸이 약해져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아니 병원에 문제 없다던데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그게 왜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생식기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애를 생식기만 갖고 낳아. 애를 낳으면 자궁만 건강하면 애를 낳아. 남자의 고환만 건강하면 애가 낳아지나? 아니다 이 말이죠.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되는데 이게 부실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붙어있으면 왜 영양 공급이 안 돼요?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열과 추위에 몸이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약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해요. 아니면은 몸에 소위 이런 말이죠. 기름이 많아. 너무 비만이야. 그래서 모든 몸이 불균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산도 잘 돼요. 생활 패턴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이래 되면 여러분 사람 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거는 표현하자면 몸이 최상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10달 동안 한 생명을 길러내려면 얼마나 몸이 좋아야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고생은 많이 했지만 고생이 많다는 것이 몸을 꼭 망가뜨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농사지면서 일을 열심히 아니죠. 고생하면서도 애를 1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도 80, 90까지 장수를 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나나 껍질 땅에다 던져놓으니까 누군가 밟아서 뒤로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몰라요. 내가 버리고 가놓으니까. 내가 라면 만드는 기름에다가 공업용 기름 집어넣어가지고 튀겨냈어요. 그거 먹고 누집 자식 씨가 꼴랑지가 잘라잡고 나올 줄 몰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잘못한 죄로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커피도 적당히 마셔야지 맨날 퍼마십니다. 시집 가기 전에 맨날 밥 먹으라니까 밥은 안 먹고 이것들이 피자라면 그렇게 퍼먹고 몸에 쌓였어요. 가끔 담배도 꼴짝꼴짝 피워보고요. 유방에 이 더러운 것이 이 지방 안에 다 쌓인 거 아십니까? 애가 니코틴 들어있는 젖을 먹어요. 그 더러운 물질이 있는 젖을 먹는다고요. 옛날 엄마들이 시금치나물 먹고 봄 되면 쑥 뜯어 먹는 거 훨씬 좋은 거예요. 예방주사 안 맞고도 어릴 때 쑥쑥 다 잘 컸어요. 상처 나면 된장만 발라도 잘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처 나면 무슨 큰 배 나는 것처럼 난리를 법석을 치고 해도 잘 안 나와요. 아르레기는 왜 그렇게 많이 생길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부실하게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하나님의 주시는 창조의 복을 예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고 요즘 사람들은 그리 안 해요. 밖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학교에서 그래 안 가르쳐준대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회사 다니려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래요. 그랬어요.
신혼은 즐기는 거래요. 2년 3년 지나갔더니 나중에 아이가 아주 잘 안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들었어요. 머리가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깊어져요. 돌아보는 인생이 어쩔까요? 그것도 사람이 좀 지혜로울 때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면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걸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돈으로 하나님 창조의 복을 대체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결혼하라 했더니 싫어요 싫어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 인형을 만들어냅니다. 여자 인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뼈까지 만들어요. 피부만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표정도 바꾸고 말도 하게 하고 만지면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뼈도 만져지게 그렇게 만든답니다. 우리 집 아들 집에 가봤더니 방문 하나 잠가놨어요. 이거 뭐냐고 좀 열어봐라 청소 좀 해주게 이랬더니 거기 사람 안에 엄마! 아니 엄마가 아니라 엄마야! 엄마니 이거 가지고 청소한다고 하는데 무슨 아가씨가 방에 있는 거예요. 너 누 집 딸을 납치했냐? 아니에요 엄마 인형이에요. 네 인형하고 뭐하냐? 여러분 이런 일이 요즘 시대에 있습니다. 아세요? 그 인형하고 성관계하는 샵이 있어요. 매춘업소처럼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바른 성의식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망가지고 망가졌는지를 봐보세요. 돈이 주어지고 옛날보다 편하게 차를 타고 다니고 군부를 안 떼고 보일러를 틀어서 좋은 세상이다. 뭐가 좋습니까? 전기 넣으면 따뜻해지고 뭐가 좋습니까? 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따뜻한 불에 여러분 요즘도 맛있는 고기는 어디로 가요? 전기불로 익혀서 먹는 고깃집입니까? 숯불집이 맛있습니까? 숯불이 맛있죠? 그런 거예요. 음식이 열만 높다고 온도만 높다 해서 익혀서 맛있고 건강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화력, 불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불이 태우면서 열을 낼 때 주는 그 요리가 될 때 주는 몸에 유익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열이라도 여러분 나일론이 태울 때 나는 불하고 장작을 태울 때 나는 불하고 같냐 이 말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행하는 자. 그 도 하니까 매우 수준 높은 고상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사실 얼마나 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보세요. 근데 쉬운 이야기들을 여러분 왜 잘 안 들으려고 그러냐? 쉬운 이야기일수록 우리 실제 생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우리하고 생활이 거리가 뭐 저기 높은 진짜 도 닦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부담은 안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실제 이야기는 쉬운데 부담되는 거예요. 바로 내 이야기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그래서 저번 주일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인가요? 적당히 줄이고 해서 성냥가게 들어올 정도로 만들어서 듣는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설교 한 편을 찍어낸다고요. 어떤 본문이라도 성냥가게 들어갈 정도의 본문으로 찍어내고 그걸 설교한다고요. 무난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피곤하겠다. 나 같은 사람 설교 수년들 하면 피곤이 쌓일 대로 쌓였겠다. 나 때문에 예수 믿기 정말 힘들겠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수 믿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던가? 교회 나와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가? 즐거움과 웃음이 여러분 없잖아요. 그죠? 알아요.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없어져야겠구나. 내가 여러분한테 웃음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은 나를 보면 웃지를 않아요. 안 웃어요. 웃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여전히 저하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진짜 제 생각이에요. 마음이 확 깨졌고 시원한 사람은 저보고 웃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담을 내가 계속 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닌 것이, 선지자도 아닌 것이 맨날 입만 열었다면 어렵고 힘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유독 이게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재밌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교회 오는데 힘들게만 교회 오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은혜도 되고 뭐가 좀 뜨거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뜨겁기는커녕 귀만 아프긴 설교만 계속 몇 년을 들어야 되면 자동차도 배도 피로도가 쌓인다 그러죠. 기계도 그래요. 피로도가 쌓이면 부러지거든요.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필요한 일이었다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내가 없어지면 전부 다 크게 숨을 쉬고 즐겁게 웃겠죠. 막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봐보세요. 여러분이 즐거우면 TV에 나오나 유튜브에 나오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제법 들을만하죠. 예,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게 아멘이 있다고요. 엊그저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인데도 그 주례를 듣고도 한편에서 아멘하고 소리친 사람이 있었다고요. 결혼식장에 울리게 소리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입니다 하고 했더니 아멘한 집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심령이 즐거우니까. 그렇지. 믿는 식이라고 예식장에 가보면 그냥 형식만 갖췄을 뿐이지 이건 예배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라니까 주례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그냥 살면서 필요한 것이 한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이러고 5분 만에 끝내버리고 모양만 믿는 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그 결혼식에서도 아멘하고 소리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멘 잘 안 나오죠. 목소리를 작게 해서가 아니라 잘 안 나오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나오는 목자들이 있어요. 잘 나오는 설교 패턴들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것이 더 나은 건 아닌가요? 오늘 시편도 얼마나 읽은 게 그렇습니까? 128편 읽어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노라. 여호와께 복받아서 여러분 고생한 만큼 잘 먹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을 보라고요. 그게 되냐고요. 그걸 원합니까? 예수쟁이들도 손이 수고한 것보다 더 먹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어도 손이 수고한 것보다 못 먹는 삶을 살고 왜 그렇게 됩니까? 노동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매사의 사고와 선택과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창조시부터 받은 것들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애들이 줄은다 소리를 왜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목사가 오고 나서 애기들이 늘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자식을 나라고 그렇게 소리치니까 애 하나 낳을 집도 둘 낳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교회에서 점심 때마다 LA 갈비 뜯는 것보다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 애기들 한번 얼굴 보고 안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얼마나 큰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근데 애기 볼 때뿐이요. 나머지는 돈이 없으니까 시무룩해갖고, 돈이 없어도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세대는 뭐 할 거요? 애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애가 있어야 옷 한 벌이라도 사 입힐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게 누가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이. 그런데 이 기본적인 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사모함이 없고, 그러면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복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전하신, 보호는 밖의 것들이 치우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보호전은 원래 있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문화재 보호전이라 그래요. 전통을 보존한다. 완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 있어요. 그게 상실되지 않게 이미 걷고 있는 좋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자신에게서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줘요. 그 밖에서 오염되거나 망가뜨리는 힘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이스라엘의 호세아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건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도 행하리라. 예,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의로운 자라야 하나님의 도가 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는 정직해서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실행이 안 돼요. 키를 꼽았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고요. 그 마음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앞에 말씀을 갖다 놓으면 말씀이 그 옆에서 비치려고 해 에너지원이 돼요.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게 보여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갖다 주면 시동이 안 걸려요. 말씀이 무겁게 덕질이 붙잡고 힘만 빼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는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소모시키는 짐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보세요. 그 도가 죄인에게는 거쳐 넘어지는 것이요, 의인에게는 그 도를 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호세아에 나오는 것은 호세아 19장, 14장이면 끝머리인데 이 이스라엘이 받을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둔 하나님의 거치는 반석, 말 그대로 믿음이 없어 걸려 넘어져 가지고 죽고 고생하고 수천 년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직한 자들에 대해서 그 도에 행하는 백성이 된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각자도 회복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써서 나무라지 않아도 즐거이 행해주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도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즐거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술 퍼마시고 새벽 4시를 못 넘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갖고 대화 안 하니까 밤이 꼴딱 넘어와도 들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오기 전에 에베소인가 빌립보인가 어디였더라, 드로아였던가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 중에 청년 하나만 졸다가 떨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어야 돼. 명절에 화투치라면 밤을 새고 밤마다도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담배 피우면서 온 집에 연기가 가득하여 애들 잠도 못 자게 하고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한 권 들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끼리 야, 너희 교회는 어떡하니? 요즘에 코로나인데 예배 어떻게 드리니? 그러길래 맞다 하면서 신앙 얘기 안 되는 12시를 못 넘겨요.
믿는 집안인데 목사가 불편한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집이에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며 성도들의 길이 발견돼야 되는데 뭔가 지켜주고 보호해질 정의로운 그 길이 의로운 길이 보여야 되는데 있어야 지켜줄 거 아니에요. 보여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런즉 어떤 그런즉이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간 사람들, 지식을 불러 명철을 구하고 보배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를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배 중에 보배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찾은 사람들. 그래서 성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예, 네가 찾으면 네가 결국 깨달아. 모든 선한 길을 얻는답니다. 나눠지지 않아요. 의는 의대로, 공평은 공평대로, 정직은 정직대로 그러지 않아요. 이것들이 함께 있어. 그래서 모든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들이 함께 있어 모든 선한 길입니다. 나는 음란하지 않아. 근데 돈 갖고 장난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뭘만 자랑해요? 나는 음란하지 않다는 것만 자랑을 해요. 나는 뒤로 음란한 짓을 잘해요. 근데 헌금은 또 꼬박꼬박 열심히 잘해요. 그럼 뭔 이야기예요? 교인들끼리 모이면 꼭 그 사람은 나 헌금하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그 집에 음풍이 가득해요. 교회 행정 제도에 대해서 바른 길을 말해요. 법대로 들어보면 맞아요. 근데 집에 가면 냉장고에 술이 종류별로 쌓여갖고 있어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신뢰입니다. 신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건 신뢰입니다. 그러면은 다 자기가 못한 걸 숨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고할 줄 알아야 되고 고쳐나가기를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끝내 이거를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는 불법의 길이에요. 부정하고 더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봐보세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께서 병 고치는데 사람을 살리고 설교하는데 옆에 있었습니다. 소위 경건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는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그 시간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집회 자리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있었다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을 행했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계신 자리에 있으면서 불법을 행한 거예요. 어디서요? 안 계신 곳에는 안 갔답니다. 그럼 계신 곳에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최고로 극단적인 상황은, 가장 최악의 상황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 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불법을 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남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불법의 자리에 나 가보지 않기면 나는 불법 안 한 줄 알았거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와서도 2번 임직식을 했어요. 여러분 서약식 할 때 서약한 내용 기억납니까? 정확하게 하나하나 문구는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저 역시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문구가 다 생각나지 않아요. 그 긴 게 어떻게 다 생각나겠어요. 그것도 앞에서 일방적으로 읊어대고 나한테 무슨 뭐 증서를 이렇게 써서 준 것도 아니고 이거 항상 기억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읽어주고 하겠냐 뭐 예 이러고 넘어가는데 다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머릿속에 몇 줄이라도 떠오르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목사들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이 안 빠질까요?
성도들의 복지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영혼.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있는 거지.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체가 다쳤을 때는 저기 병원에 의사가 있습니다. 글자를 배우고 싶고 숫자를 배우고 싶으면 학교 가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인도하기 위해서 작은 목동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입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약속한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례 받을 때 약속하지, 결혼식 할 때 주례 목사고 할 때 약속하지, 임직할 때 약속하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는 등록할 때 교회에서 당신 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려면, 정식 교인이 되려면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교회 와서 중직자 될 때까지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구를 하나하나 기억 못해도 그 가운데 정신이 뭔지, 그 핵심이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모든 선한 길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누가 됐으니까 이 한 가지 열심히 해야지. 나 누가 됐으니까 이 한 가지 열심히 해야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다 잘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것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입니다. 참 이 소리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려고 오늘까지만 얘기할게요. 서울에 두른 산들에 가보면 봉우리들이 있죠. 그 봉우리들 지도를 한번 펼쳐보고 보세요. 대부분이 불교 이름입니다. 문수봉, 나한봉, 원효봉 이런 식으로 다 불교 이름입니다. 산 이름이 불암산, 부처의 바위, 불암, 불교산이라 이 말입니다. 산 이름 자체가 다 불교식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불교 대가리들이죠. 봉우리니까. 그 봉우리들에 올라가서 기도라도 해야겠다고. 사실 그래서 산에 다니는 겁니다. 어제 그 한 줄기가 전부 다 불교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간 데까지 갔어요. 근데 말이죠. 한 봉우리 올라가지고 배고프니까 잠깐 간식을 먹어야겠는데 과자 부스러기 하나 먹는데 남자분 하나 있고 여자분 한 분 있어요. 요즘에 시끄럽게 예의가 없어요. 사람들이. 라디오를 크게 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음악 크게 들어 뽕짝 틀고 다니고 뭐 유튜브 방송 크게 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아저씨는 뽕짝을 크게 틀어놨어요. 근데요, 한 아줌마는 성경을 크게 틀어놨어요. 창세기가 낭독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38장 요셉이 줄줄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듣기 싫으니 좀 이따 갔어요. 여자분하고 나하고 둘이 있었어요. 내가 간식 좀 먹으러 기도하고 봤겠죠. 앞에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눈 뜨고 나서 그랬어요.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랬어요. 믿는 분이세요? 그래요. 예, 나 목사입니다. 아, 그랬더니 이분이 반가워하면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녹음해갖고 듣고 다니면 많이 들으면 조금씩이라도 배우려고 이렇게 듣고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교회 안 다닌 척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 데서 성경을 틀어놓고 어떤 분은 계곡 한가운데서 찬송 틀어놓고 밥 먹는 거 봤어요. 그런 분들은 일부러 찾아갑니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오는데 한 번 남자분을 봤는데 이번에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니 저 꼭대기 보현봉이라고 있어요. 사람 못 가요 거기. 가끔 등산객들이 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서 겨울 내내 기도하는 분, 내가 저번에 겨울에 설교했었죠. 그분을, 그 산을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예, 저도 2번 올라가 봤는데 그 여자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화를 했다고요. 그분이 궁금해하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고 젊은 전도사님도 한 분 올라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산을 내려갔다 올라올 때까지 그대로 계시고 1시간 넘게 막 그 바위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산들도 다 귀신한테 뺏겨버리고, 이름이 전부 다 귀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뺏긴 거지 뭐. 집에 문패 갈리면 뺏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이라도 찍으려고, 짧지만은 기도라도 한마디씩 하려고 이렇게 저도 다닙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얼마나 반가운가요. 세상에 얼마나 반갑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내가 걷는 그 줄기줄기마다 믿음의 표가 나타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선한 길 옛날에 믿음의 선친들이 다 보여줬습니다. 요셉이 가르쳤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어 애굽의 궁에서도 다 선한 길을 걸었어요. 다니엘이요, 어린 학생일 때도, 고위 관직자일 때도, 승진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릴 때에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사장으로 들어갈 때 나이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젊은 애가 들어간 거 아닙니다. 친구들이 풀무불은 좀 젊었을 때였지만 다니엘이 사장으로 할 때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노인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무릎 꿇을 때 무릎이 아파서 이제 꿇을 수도 없는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사자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리 우리가 핍박해도, 나 자신도 그렇다. 아침에 새벽 일하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잠을 며칠 안 재우는 고문을 하면 누가 견디랴. 한 끼만 굶어도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는데 3일을 어떻게 굶으랴. 당 떨어졌다고 하면서 쪼꼬리 급하게 찾는 우리가 어떻게 굶으면서 풀뿌리를 뜯어먹으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랴. 어려운 이야기다. 정말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도 그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다. 따뜻한 데서 일어나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몇 걸음 올라가는 것도 인간이란 이렇게 약하고 힘들거든. 과연 우리가 핍박, 고문 중에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랴. 예전에 순교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좋다는 얘기냐. 그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거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예레미야 6장 말씀. 알아보래요. 제발.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지금 이 길은 아니니까 옛날에 선한 사람, 선한 길, 옛적에는 그 길이 지금보다 많았다. 그 길을 건 사람 지금보다 많았다. 그 사람들의 길을 좀 제발 찾아보고 좀 공부 좀 해라. 그리고 그 길을 가라 그럽니다. 너희 심령이 평가로돼요. 첫째로 평가로돼요. 그러죠. 요셉, 다니엘 이야기 읽으면은 어쨌을까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괴로움이에요. 안 가겠대요. 길이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데 그 길 가기 싫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안 가겠다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하고 나팔을 불렀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귀 막아버린대.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데 싫답니다.
이 공평과 정의의 길은요, 옛적 사람들의 선한 길을 배우고 알고 그 길을 걸으라 그랬죠. 예, 걸으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절대 책상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글자 몇 개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글자를 주시면 걸으면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종결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고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하라 하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한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길을 보호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진짜 옛적의 선한 길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경험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사야 2장 3절, 미가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근데 이 부분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에 가자. 그의 도를 가지고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도를 배울 수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복된 말을 하는 이방인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옛적 그 선한 길로 가는 사람들, 미가가 예언한 복 있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종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에 행하자. 예루살렘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교회 가자, 예배당에 가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이것을 사모하는 이 시대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오늘까지 기도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미에 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냐면 오늘 나는 이 미천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원래 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미루셨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축복을 하고 싶냐? 바로 이 이방인들, 예루살렘에 올라 하나님의 도를 듣자라고 하는 그 이방인인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신명기 33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위해 번쩍이는 불을 갖고 있대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수중 손 가운데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발 아래에 앉아서 듣는 사람, 성경의 예를 들면 누굽니까? 마리아죠.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냐? 그가 수중에 있대요. 야곱아,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야곱과 같은 복이 있습니다. 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가운데 성도로 서 있는 사람들, 성도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해주십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의 축복이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